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요, 매일매일이 갈림길이고요, 매일매일이 선택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도 아마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먹지? 오늘은 교회 갈 때 뭘 입지? 오늘은 어떤 길로 가지? 또 교회에 오셨을 때에도 어디에다 주차를 하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루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 속에는 매 순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말합니다. B는 벌스, 탄생을 의미하는 거고요, D는 데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C,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그 공간을 뭘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선택으로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평생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은 넓은 문과 그 넓은 길을 향해 갈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과 어떤 길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겉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멸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 하늘아, 네가 좀 좁은 길을 향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박하늘, 넌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 가야 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왜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과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길면 100년을 우리가 살겠지만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은 어디서 보내게 되는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문,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과 이 길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넓은 문은 과연 어떤 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넓은 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넓은 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들어가는 입구가 넓대요, 좁대요? 굉장히 넓대요. 이 문의 그 입구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때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리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거라면 모조리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뭔가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고 아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고,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 무조리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크고 넓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는 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죄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탐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거짓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불의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욕망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할 때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좁은 문은 여러분 믿음을 향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향한 문은요, 이 넓은 문과 달리 입구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입구가 너무 좁다.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요, 넓은 문과 달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될까요? 무지하게 제한이 될까요? 무지하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문에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놓아야 돼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쥐고 있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포기해야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여러분 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야망도, 욕망도, 교만도, 자존심도 다 놓고 버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 원숭이를 바나나로 사냥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 사냥법을 보니까요, 원숭이가 막 몰리는 곳에 이런 작은 철장을 갖다 놓습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이 철장을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먹이를 막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원숭이가 그 먹이를 먹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가 그 손에 넣어가지고 철장에 넣어서 그 먹이를 쥐어 잡을 때 많이 잡을까요? 조금 잡을까요? 네, 많이 잡겠죠. 한번 최대한 많이 잡아가지고 그 많이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급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원숭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이 안 빠져서 못 빠져나가,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왜 도망을 못 칠까요? 그 손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때는 쥐고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손에 쥔 걸 놔야 안 나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손에 쥔 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놀래키는 거죠. 그래서 딱 잡으려고 하면 놀래가지고 막 혼자 난리가 나는데 손을 못 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빼느냐? 그 쥐고 있는 걸 놓지 않아서. 그걸 놓으면 도망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않아가지고 잡히게 되는 그런 사냥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놔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넓은 길, 이 넓은 길도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이냐?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길 역시도 넓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다니기가 너무 편하죠. 넓은 길이니까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고, 아까 말한 그 넓은 문처럼 아무런 제약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그래서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같이 많이 가니까 즐겁게 막 닐리랄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걸어가는 그 대세를 쫓아서 그냥 뒤따라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어떻느냐? 좁은 길은 믿음을 향한 길. 이 믿음을 향한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다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과 달리 이것도 제한과 제약이 많고요.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걸어가기가 고단한 그런 길이 이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항상 어떤 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야, 왜 쟤는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며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넓은 문, 넓은 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문과 이 두 길의 그 결과와 종착지는 어디일까? 이 길을 향해 걸어갔을 때 그 끝에 있는 종착지는 과연 무엇일까? 13절에서 14절에 그 종착지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고 협착한 길의 그 결말과 그 종착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넓은 길의 종착지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의 그 종착지는 생명이고 넓은 길의 종착지는 멸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너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 좁은 문, 저 좁은 길을 향해 너희들은 걸어가야 된다. 이 둘 중에 반드시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그 엄청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고집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르게 될 저 무서운 결말, 저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종착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러겠죠. 종착지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저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길 끝에 우리처럼 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100%입니다. 지금 보니까 100%가 지금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그 끝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고 편하고 그냥 좋아 보이는 저 넓은 길을 여전히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그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이 편한, 지금이 즐거운, 지금이 재미있는 저 넓고 편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대세를 쫓아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다?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좋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하고 좋은 길로 대세를 이루어면서 걸어가지만, 모두가 그 길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은 필경,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세를 쫓아야겠습니까? 말씀을 쫓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대세를 쫓는 인생이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죠. 이게 요즘 유행이 돼. 그러면 이거 꼭 먹어봐야 되고, 이게 요즘 유행이 돼. 그러면 그걸 꼭 입어야 되고, 이게 유행이 돼. 그러면 어디는 꼭 가봐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대세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세를 쫓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에서 막 1등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 서울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저 서울대에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은요, 과연 넓은 길로 갈까요? 좁은 길로 갈까요? 네. 저는
저는 그들의 인생을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상상해 봤을 때 그런 우리 전교 1등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서울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보면요, 저는 그들이 결코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남들 다 놀 때, 남들 다 같이 쉴 때 그들은 같이 쉬고 같이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전교 1등에서 저 서울대까지 가려면 아마 그 친구들은 따로 시험 기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처럼 살았겠죠. 바로 다음 시간이 시험인 것처럼 그들은 치열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쉬고 놀고 축구하고 뭐 매점 가고 다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인 것처럼 책상에서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하고 복습하고 남들 다 떠들고 있을 때 스스로 귀에다가 귀마개 끼고서 스스로 혼자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학교 끝나고 야자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바쁠 때 그들은 그 시간에도 도서관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냈겠죠. 이들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들이라고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들이라고 다른 친구들처럼 저렇게 푹 자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너무 쉬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놀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자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하듯이 했다가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다 따라 했다가는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거 다 누렸다가는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적이 뚜렷한, 목표가 뚜렷한 그 인생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위해, 최후의 영광을 위해 지금의 그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좁은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종착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이유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그 길 끝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다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과연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선택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자가 해야 되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걸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 따르는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 이 길이 걸어가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 아멘.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이란 어떤 선택을 하라는 말일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능히 감수하며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자 맡은 그런 직분들이 있으시죠. 각자 맡은 그런 사역들, 사명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속장이 될 수 있고, 뭐 선교회 임원도 될 수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새가족 안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방과 재정과 뭐 청소와 뭐 교사와 뭐 어떤 그 사역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 있다라면 때로는 지쳐요, 안 지쳐요? 때로는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능히 힘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자의 길을 걷는 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좁은 길을 걷는 자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은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좁은 문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그가 항상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가 했던 선택은 무엇이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을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매 맞고 복음 때문에 돌 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받은 사명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대화 속에 그 대화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대화가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늘 마무리될 때는 항상 예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의 대화가 마무리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막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대화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막 우리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끝날 때에는 항상 어떻게 끝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정치 얘기를 해도 경제 얘기를 해도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얘기가 끝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저는 요즘 이혼 승려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요즘 자주 봐요. 이혼 승려 캠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하더라도 그 끝에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좁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요,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좋고 안 가면 아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천하에 많은 그 수많은 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길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그런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기도 걸어가기도 너무나도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하니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강줄기에 몸을 맡겨서 그냥 편하게 흘러가도 되는 그런 편한 길이 아니라 그 흐르는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 강줄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 고달플 수밖에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힘들어도, 좁아도, 협착해도, 불편해도, 모두가 가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해요.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라면 걸어가야죠. 가만히 그 흐르는 물줄기에 몸을 맡겨버리면요, 저기 낭떠러지 폭포로 떨어져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헤엄쳐 우리는 끝까지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세상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세상이 누리는 거 다 똑같이 누리면서 구원을 받길 원한다? 그런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울대 갔던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친구들 하는 거 다 하고, 친구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쉴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온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쉬는 날 모두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모두가 정말 이 날만 기다리며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날을 주님께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거, 이게 자체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손해보고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 너무나도 믿고 싫고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은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와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위해 품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길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좋아 보여도, 성공하는 길 같아 보여도 여러분, 넓은 길은 점점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넓은 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나를 몰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1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택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잠깐의 즐거움에 속아서 그 영원한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생의 길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